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건조하고 장모의 되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갚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대함케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단어들이 대부분 어려운데 쉬운 단어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하나님 의는 이라고 딱 준비된 답변처럼 술술술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바로 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뭐 영어로는 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표현하자면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라고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히 보내주면 우리의 집사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 예수님 다시 재림의 날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그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로.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구원이요 마지막도 구원이다. 구원의 시작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최소한 우리 믿는 자, 신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다. 작년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일찍 한 10월 정도부터 기도를 했어요. 2025년도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소망을 어떻게 어떤 제목을 붙들어야 될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계속해서 이 제목이 맞는지 또 검증하는 과정을 듣죠. 왜냐하면 이거 마치 내가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처럼 뽑는 게 아니고 성경 내용이 또 설교한 내용이 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해온 것만 해도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고른다 해도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핏 생각난 것인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2주, 3주 정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같은 내용의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올해 저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일단 올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올해의 표현은 로마서 6장 13절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란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수도 없이 수백 수천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텐데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 의에도 뭔가 거룩한, 뭔가 그 거룩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로운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그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심을 보존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로 하나님 도구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올해 2025년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6장 33절은 너무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찬양으로 먼저 들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어린아이 동요로부터 주일학 가기 전에 그 유치부에서부터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 버전으로 들고 어린이들 버전으로 듣고 찬송가 버전으로 듣고 합창 버전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근데 어렸을 때 사실 이 얘기가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찬양 너무 좋았어요. 가스펠은 너무 좋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초등학생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구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는 뜻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막 절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연불이라든가 그 무언가의 수법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구하라는 뜻입니까? 여기서의 구하라는 의미도 남다른 뜻이 있어요. 단순히 소망하라, 원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6장 33절의 말씀에 대한 전장에 대한 해설이 사실은 6장 19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19절부터 내용을 봐야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인 이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본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어렴풋이 19절로부터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곳을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대구절로 20절에 나오죠. 곧 중요한 것은 보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보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쌓아두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9, 20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것이냐라고 묻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소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9, 20절의 내용만 봐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렴풋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쌓는 것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니까 그래요. 명확하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2절로 24절에 보면, 24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9절, 20절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걸 얘기했지만 24절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네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재물로 시작했지만 19, 20절은 24절은 네 인생의 주인을 재물로, 생명이 없는 재물로 주인 삼아 살 것이냐, 아니면 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 것이냐라는 그 제목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재물의 비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재물도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싶지 아니하여. 근데 사실 재물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재물이 나의 종 되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내 자녀 되어라 말씀하시지만 재물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재물에 마치 재물의 주인 된 것처럼 그 재물이, 그 욕심이 주인 되어서 나한테 명하는 것이죠. 우린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이 어떤 재물이래요? 그곳은 19절 말씀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건 뭡니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다 훔쳐가고 누군가가 또 잃어버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모아서 얼마든지 축적하고 저축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식음의, 먹을 거, 마실 거, 옷을 얘기해요. 우리 현대는 사람에게는 더 있죠. 무엇을 타고 다닐까, 또 어디에서 살까, 또
또 어느 지역에 살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학벌을 갖출까, 어떤 직장을 다닐까, 누군가와 결혼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 향상된 조건들이 여기에 더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2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 목숨 아닙니까? 건강이 잃으면 바로 목숨하고 직결되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질도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아무리 수십억 수백을 가졌어도 죽잖아요. 대기업 그룹 회장들 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이 있어도 그것이 내 생명을 결단코 담보해 줄 수 없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가운데 최소한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보물을 쌓아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분의 뜻과 정신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라. 영어로는 이것을 한동안 많이 썼는데 빌드업이라는 표현. 이 건축 용어거든요. 집을 지을 때 빌드업, 집을 지어 나가는 걸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1층을 쌓고 그 다음에 2층을 쌓고 3층을 쌓고 하는 이 단계적 과정으로 그 최종 완성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구하라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네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너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며 널리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사실 교회의 기능이거든요. 신학에서 처음 배우면 교회의 기능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와 같은 교회 건축물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그 회합을 도모하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일련의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가르칠 자격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빌드업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만 믿고 나만 구원받지 않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이 모든 그러한 행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나아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을 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지.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 판단과 결정까지도 나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믿음의 땅에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를 맞게 하고 또 충분한 산소를 들이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거절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배웠던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회개할 기회조차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건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저 우리의 맡은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역량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여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빌드업 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들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렇게 섞여서 1층과 2층과 3층과 4층과 5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나 혼자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축자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뛰어난 건축자라 할지라도 집을 짓는데 1년 내내 44철 노아의 방주들이 할 때 비처럼 비가 내려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절대적으로 따라 가능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제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거침없이 진솔하게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력함이 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분명 믿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의 도구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을 하고 부흥을 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의의 도구로 분명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올 한 해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로 2025년도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에 합한 대로 아버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내 이웃 가운데 증거하며 증인된 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의에 도구 될 수 있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